2022년 3월 11일 의왕우리교회 새벽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의 제사 규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잠시 나누었듯이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직접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참여하여 누리는 감사와 기쁨의 성찬이기도 합니다. 이 제사는 고기가 부족한 고대 사회에서는 진짜로 잔치의 역할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의 샬롬을 회복하는 귀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양식을 풍성하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미리 맛보게 하는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성경은 제사 형식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모든 제사에는 제사장의 역할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제사장의 소득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7장의 뒷부분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구약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에게서 나왔고 이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레위 지파는 여타 지파들과 달리 영토를 지정받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21장에서는 이들 레위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의 영토에서 성읍과 목초지를 지정받은 것이 나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8장 20절에서 아론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 말씀에서 이렇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바로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의 재산이고 상속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예스러운 일인지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현실적인 대책도 함께 주시는 합리적이시고 또한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7장의 이 이하 부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화목제물에서 짐승의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본문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에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라는 지시가 나옵니다. 거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다 바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제 혹은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제로 바친 제물들은 제사장의 소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돼지고기의 삼겹살이나 혹은 목살 같은 부위들, 몇몇 부위들이 아주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햄을 만들어서 먹는 문화권에서는 오히려 뒷다리살이 훨씬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서는 구워서 먹으면 제일 맛있는 부위가 이 뒷다리살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이들에게 합당한 몫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것인 만큼 함부로 다루거나 먹는 것은 지양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5가지의 제사 규정, 우리가 흔히 5제사라고 부르는 5대 제사라고 부르는 이 제사 규정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 제사를 통하여 계속 점검하며 유지해 가야 했습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에서는 사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제사장을 사제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지금도 자신들의 성직자를 사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은 이렇게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불완전한 중재를 완벽하게 대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영단번의 제사, 영원하고 확실한 한 번의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이런 사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무리하게 목회자 역시 사제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똑같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거룩하고 정직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헌금으로 교회의 재정이 세워지고 또 저와 같은 사역자들의 생계가 유지가 되고 또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모든 부서의 운영이 이루어지는 만큼 재정과 관계된 부분들은 투명하고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목회자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5대 제사를 알려주셔서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일깨우게 하시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며 삶의 거룩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제사장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거룩함을 잃지 않으면서 살아갈 책임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더라도 이 책임은 그리고 이 의무는 놓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지극히 합리적이고 또 합당한 은혜 또한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의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제사장에게 자기의 몫을 주셔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역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들의 백화파도 입히시는 분이시고 오늘 입혔다 내일 지는 들의 꽃조차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잠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일생을 이끄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강과 함께는 즐거운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의무를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과 함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들의 일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일상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게 해 주옵시고 그 옛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헌신하던 제사장들에게 자기 목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를 풍족히 먹여주시옵시고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고 또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사랑으로 붙들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유치부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와 청년부까지 모든 공동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자가 가져온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한